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께서 대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공생애를 걸었던 것들, 그리고 공생의 마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되는데, 그 공개 선포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공생애가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역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성취해 나갈 때에 그들이 건너건 것이 요단강이었고, 그리고 또한 요단강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의 하나님의 사역들이 또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공개적 선포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광야 가운데서 이제 시작이 되죠. 마귀에 의하여서 세 번의 유혹, 그리고 그 세 번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친 사건, 이러면서 본격적인 공생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생애 사역은 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요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노년의 마지막 생명을 이 땅에서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이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는 이미 90이 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노년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본 서신을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출발점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가 예수 안에 세움을 받은 사도가 됩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를 그는 감격적으로 회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가르침과 인도를 받았는지, 그 날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가 있고 저도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는 우리의 태어남의 과거가 있고 자라남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거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남의 과거가 있고 자라남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 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 날을 회상하면서 그가 서신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사도로 세워지는 그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또한 그 환경들은 어떠하였는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예수 안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의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도 요한 계시록의 기록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청년 때보다도 더 활력 있게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요한의 장면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회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나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세워진 나는 이 시대 앞에 과연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할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5절 한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썼더라. 아멘. 35절에서 나타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한 바로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제자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유독스럽게 반응을 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반응을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택한 백성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중요점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6절에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기 직전이었고 이제는 광야를 통해서 공생의 시발점은 끊고 난 뒤에 또한 예수님에게 동일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35절과 36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세워진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35절과 36절 두 절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사에게 자기 헌신을 아끼지 않는 예수 안에 우리는 세워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에 대한 공생의 신호탄을 터뜨립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었을까요? 영적 존재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자기 생애로 변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의 순서가 말씀이었던 선지자, 그리고 또한 성전 꼭대기 위로 유혹했던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또한 세상의 그 모든 영광에 대한 것에 대한 왕권.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자기 생애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선자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세 직분의 회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던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를 증가시켰다면 아담의 죄를 대속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가운데에 대속이 이루어질 것을 공생의 첫걸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물리침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를 거니시는 장면이 누구에게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목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두 제자에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점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항상 관점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오신 메시아의 관점에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여러 부분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광야에 거느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지금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허락되어졌고 생명이 허락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를 주목하게 하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바로 세례 요한과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집단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 유독 광야를 거니고 있는 예수에게 세례 요한에 함께 집단화를 이뤘던 다른 제자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딱 두 명이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바로 요한과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죠, 그죠? 이 세 명만이 지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세 명만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측면에서의 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실 메시아만을 주목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했지만은 이 두 사람의 주목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들에게 보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린 양에 대한 성격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광야를 거니실 때에 세 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무리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봤던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광야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영적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가 광야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딱 주목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바로 직감을 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 둘을 부르셨구나. 자기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바로 광야에 거니시는 저분에게 보내라고 부르시구나.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직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거니는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 안드레와 요한에게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떤 언약을 성취하고 이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통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왜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 광야에서 행하는 사역들이 어떤 의미 속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이루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사역이라는 예비하는 사역.
그래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자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날까요?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보이는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요, 그리고 자신은 이런 어린 양의 그 예배한 속에서 사역들을 펼칠 뿐이니 이제 너희들은 그 어린 양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영의 음성으로서 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제자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집단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여러분 광야에서 먹고 자고 했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런 세례 요한을 닮고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함께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면 좀 특이합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서 이제 뒤에도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마치 하나의 그 수도원처럼 그런 형태를 구축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늘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집단화를 이뤘던 것이죠. 그 집단화를 이뤘던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 가운데 딱 두 명이 지금 건의는 예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딱 직감을 하는 거죠. 아하, 이들을 저분에게 보낼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영적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음성에 그는 순복해요. 이제 나를 떠나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분에게로 가라, 이 말이 보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뜻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제자가 광야에서 거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상대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다양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펼쳐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한국교회에 없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를 만들어가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사에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예수 안에 세워진 먼저 첫 번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37절부터 38절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죠? 그러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 두 제자가 지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화법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질문했는데 다시 문답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또 답을 주고,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이쪽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37절부터 38절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어떻게 세워진 제자가 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때를 밝혀 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는 헌신된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교회를 세우고 교인으로서 우리를 남겨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치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37절과 38절에 보면 두 제자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릅니다. 37절부터 38절 두 절을 통해서는 두 번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쫓아가는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두 제자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교회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원리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이 들어와서 어떤 이익을 남기는 측면에서의 개수가 이루어지고 사람 수의 증가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쫓아가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희석돼 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건 계몽 단체입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도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한과 안드레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스승이 지금 했던 이야기를 지금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이 보통 일반적 상식 속에서는 이 못 깨닫는 내용들이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더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 교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정보 제공을 받고 두 사람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예수를 따랐을까요? 어떻게 따랐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지금 예수를 주목할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여서 주목하도록 만들까요? 후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보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원사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사역, 그리고 어떤 교회가 세워진 에클레시아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엔크리스토스, 교회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 제공을 통해서 움직이는 단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사역, 자신의 헌신을 올려놓는 것 당연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자신을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두 사람, 예수께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르는 두 사람에서 질문을 합니다. 알아듣도록 질문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37절부터 38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알아듣도록 질문했습니다. 너희 둘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왜 따르는 서성을 두려워하고 나를 따르느냐 말이야. 그럴 때 너희들은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에 두 명의 대답이 뜬금없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 그럼 이 질문에 이해됩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뭔 뜬금없는 소리 하냐? 그런데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반문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는 반문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반문법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당신을 따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디 있다는 것은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디 있다는 것은 어디 있든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도 나누고 말씀을 하려고 따릅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그래서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당신을 따릅니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랍비라는 뜻입니다. 랍비는 이미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하면 선생이라. 랍비라는 호칭 속에서는 선생이라는 단순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그런 목적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궁금점은 그런 궁금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주목한 것은 이미 성령의 이끌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자 삼도록 그리고 제자 삼을 것을 이미 작정하셨던 그 부분 속에 나타났던 사항들입니다. 그들의 궁금점이 발현됐기 때문에 제자 삼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제자 삼을 것을 이미 예정하셨고 작정한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와서 보라라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를 한번 따라 볼래? 이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속에서 있는 것은 너희들의 의지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은 것이고, 그런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르침을 속에서 너희들을 제자로 세울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상의 지식과 어떤 귀한 것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관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가는 그런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지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상식적으로 누구보다 좀 더 아는 탁월함,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계시의 말씀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세상의 지식과 어떤 귀한 것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 예수를 따릅니다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겁니다. 37절 38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을 밝힌 요한과 안드레. 그 안드레를 보면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세워진 교회라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피값의 목적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미 죄 속에 있는 것을 교회는 밝혀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에 짝을 맞추어서 마치 고객 정리하듯이, 고객 확장하듯이, 고객 수를 늘리듯이, 이익을 증가시키듯이 그런 상업 속에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피값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교인들이 저 싫어합니다. 모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모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가 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공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누군지 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는 규모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를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교회 교인과 우리에 속한 교회 교인들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밑으로 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알로 본다는 거죠. 이런 세상 천지의 거지 같은 소리가, 거지 같은 생각이 마귀 새끼 생각과 똑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마귀의 역사지. 어떻게 그리스도 피값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동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길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그래서 제가 뒤통수 대놓고 그랬습니다. 100만 명을 향하여서 외칠 때 100만 명이 안 오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뒤통수 대놓고 바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 했습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에서 똑바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울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배워서 본교회 가서 바르게 전하십시오. 우리 교인되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배워서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로서의 사명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제 개념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제 개념은 주님께서 저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어떤 관점 속에서 보지 않습니다. 저의 삶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활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을까? 오늘도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항상 그 고민 속에 저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목사가 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삐까번쩍 사례 많이 받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유명하게 인터뷰 받고 천만에 여러분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사례짓합니다. 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썩어서, 제가 영이 썩어서 부귀영화 누린들 무엇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피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라. 진리를 쫓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바른 피값 속에 지금에 세운 교회들과 지금에 세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피값, 그리고 그 숨을 거두신 그 피값, 그 피값이 교회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면서 교회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진리를 알기에 예수를 따르는 목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위에 세워진 자라면은,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분명한 목적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예수의 값입니다. 예수의 값은 세상의 썩을 가치를 쫓아가는 목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쫓아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쫓아가는 예수 안에 세워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3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왜 10시쯤 됐다고 이야기할 줄 아십니까? 이 굉장히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쓰는 겁니다, 이게.
와서 보라. 그런데 와서 보라 그랬는데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먼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바로 안 씁니다. 가르치는 자는 처음부터 아시겠습니까? 걸음마부터 다시 가르쳐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기 위함이라는 요한과 안드레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응답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두 사람이 질문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반문법으로 대답한 뜬금없는 그 소리. 그렇지만 그 뜬금없는 그 반문법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일반적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진리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리수리 마수리 만들어져라. 야! 이거 안 가르칩니다. 자, 지금부터 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지 봐. 자, 없다. 그런데 있다. 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능력 가르치지 않습니다. 능력 주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반문법을 통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와서 보랍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언약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접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값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도록 합니다. 그것이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큼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 한번 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대답 속에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값, 대속이라는 죽음의 값, 이것이 언약의 성취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와서 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말씀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야기의 스토리의 증인이 아니라 무엇의 증인이었습니까? 사실의 증인입니다. 예언의 성취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것은 이야기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속담거리를 좋은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은 사실의 내용 속에 나타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해로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모자라가지고 부활하시고 40일 더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논리를 앞세워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접근법을 하면은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한계 속에서 부딪히게 돼 있고 항상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무엇을? 말씀을 바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 속에 부패하여서 교만기가 차올라 넘칩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받아치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는 선한 행동은 단 하나도 없고 하는 것이라고는 눈 뜨고 난 뒤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나쁜 짓만 하잖아요. 주님을 갖다 뒤받는 일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만 뒤받으라고 그냥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는 것도 그냥 곱상하게 자나? 자면서도 꿈꾸면서 온갖 음행도 저지르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 그죠?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것은 네 지식으로 보고 네 눈으로 보고 깨달아 이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 순종하는 자 되라는 것이 없고, 그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이 이해를 했나요? 지식으로 이해를 했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들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고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부분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와서 보라. 그래서 저는 와서 보라 이러면요, 제가 주님을 저를 부른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서 보라 이 내용을 딱 들으면요, 주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들려줬던 음성,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해요. 한 30년 전에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왜 나에게 못을 박느냐. 와,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는데 제가 막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울리고 울은 것이 아니라, 뭐 감동받아서 울은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부모님 돌아갔을 때도 저 그렇게 안 울었습니다. 그냥 수도꼭지가 열리는데 와, 이 통제가 안 되는 거, 통제가. 아시겠습니까? 와서 보라 이러면서 저를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너가 왜 나에게 못을 박냐 이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고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서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 쇼하는 거 보라 이게 아닙니다. 내 한번 수리수리 마수리 할게 니 한번 봐 이게 아닙니다. 와서 보라. 이 속에는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39절에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말씀은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기에 대해 사명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라는 말씀에는 진리를 알기 원하는 두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는 말씀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는 정확한 시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제시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부분과 함께 이들이 인생의 전환 시점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지금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10시라는 것은 꼭 시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정한 전환 시점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10시쯤 되었더라.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저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새벽 4시에, 옛날에는 타종을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 되겠네요. 50년 더 전이네요. 그때 제가 새벽에 타종 소리에 제가 깹니다. 제가. 그리고 그 타종 소리를 듣고 제가 교회를 간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성령께서 저를 깨워서 일으키고서 교회를 인도했다는 것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종을 삼으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그 종을 타종하고 싶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11시 예배 때 내가 이게 타종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 그 마음대로 치지 말고 알아서 쳐. 그러면서 치는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 때 타종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저는 단순하게 글만 말씀으로서 영만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 속에서 많이 넘어지도 받고 짓밟히도 받고 이런 속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저는 천국문에 입구에 갔다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내 값이 있습니까? 때로는 성깔도 부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 성깔 별로 안 좋은 거. 때로는 성깔도 부리고 이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주님의 값이, 오직 주님의 값이만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깔도 노골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날 함께 거하시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날 함께 거하니,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에요. 39절.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때부터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칠 때가 많았으면 3년 반이나 고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3년 반입니다. 목사님, 저는 3년인데 아직 반년이 그래도 나무 소망과 희망이 있네요. 우리는 항상 기간을 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 늘 녹아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값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말씀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는 정확한 시간을 제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변한 시점이 이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 시점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남겨두면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지식을 채우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증거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줬습니다. 진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명의 길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나와,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두루마리 말씀, 자신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이지 않습니까? 영적 탁월함, 많은 것을 아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아주 달고 맛있더라. 그런데 내 배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쓴지 모르겠다. 왜 쓰겠습니까? 토해내라고. 토해내라고. 계시 말씀을 뭐 때문에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뭐 때문에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운다고요? 우리가 바른 교리를 왜 배운다고요? 내 지식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안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토해내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 받고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 즉 그 말씀에 대해 배우고 알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입에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배에 서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달게 받아들인 기간이 있고 내게 부딪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네가 전하는 자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내한테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쓰다고 말하는 겁니다.
토해내지 않으면 계속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토해내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바른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 먼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자신을 반드시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자신의 지식으로 가둬놓게 되면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복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비밀이 거기 있죠.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토해내야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내 강이 흐르지 않으면 어찌 땅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토해내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토해내니까 강도 사는 거예요. 토해내니까 흐르는 강은 썩질 않아요. 가둬놓으면 다 썩고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 권사님 뒤통수 대놓고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과물을 얻으려고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진리를 토해낼 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길가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또 목사지 않습니까? 또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래 그분이 감동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집사님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교회 잘 섬기시고 그리고 본 교회 속에서 믿음 신앙 속에 말씀을 따라 신앙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걸어가는데 제 뒤통수 대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말에 제가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저를 보고 뒤통수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 평생에 진정한 선자를 만났네. 와, 그 말이 막 얼마나 위로된지 제가 걸어가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 단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만 앉아 놔놓고 수요예배 때 우리 사모님 배 아프다 그러면 까자 12봉다리 갖다 놔놓고 내 혼자 그냥 설교하고 그때였습니다. 그때. 교인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없는데 와서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제가 혼자 남더라도 사명자거든요. 그럼 주님의 일은 내 속에 있거든요. 이 속에 사명의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피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리를 토해내야 됩니다. 진리를 전가하는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 방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우리가 좁혀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또 다른 사람의 동명이인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좁혀보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미 증거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자로서 가장 근본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서에 대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길에 자기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 안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진리 안에 자신을 단단히 바뀐 목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헌신도 주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서 헌신이 안 나타나면 전부 다 내 자아지 않습니까? 자신을 헌신되어 내놓는 자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 안에 자신을 단단히 바뀐 목과 같이 세워야 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자신을 단단히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세상 가운데 토해내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의 사명을 팔아먹는 사건이 되면 또한 안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그 값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세워진 제자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정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가 만판 속에 새기고, 주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지식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리고 또한 생수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인격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진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육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인격이 동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고, 그런 속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속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녹아들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꼴의 양식이 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모든 인격들을 동화시켜 하나님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가 주님의 주신 종말의 사명자로서 사역을 감당코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바티스 사역을 4가지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티스 성경신학연구원과 그리고 또한 바티스 출판사는 활발하게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예비 중에 있는 바티스 선교원과 바티스 언어치료센터 부분은 하나님의 허락함이 되어서 기증과 기부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는 모든 삶의 여정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해 주시며, 생업투에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